할렐루야.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이후로 지금 7장부터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해요. 적용이 이 성경이 나와 연관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맥락이 잡히지 아니하니까 그냥 뭐 허공 속에 소설이라는 고 느끼는 밖에 안 돼 있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도 이 본문을 다룰 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면요. 자, 1에서 7까지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건 가운데서 이 사건의 내용마다 사건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2000년간의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 이제 요한이가 쓴 이후로 그 2000년이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면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러한 것들이 요소가 분명히 요런 부분들이 요소가 역사 가운데 있었고 또 더 뒤로 갈수록 일곱 인, 나팔, 대접으로 뒤로 갈수록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번째, 6번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근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몇 번째 인을 뗐다. 그다음에는 몇 번째 떼다. 이게 아니고요. 때로는 네 번째 인일 수, 5번째 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인일 수도 있고, 이게 갔다 왔다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문자가 상징적으로 우리 계획주의는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볼 때 상당히 소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할 때 다음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북한이 어떤 사건과의 관계도 이렇게 볼 때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래서 7에 대한 사건들이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구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네.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내용이 강해지거든요. 이 세계적인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히 불의 대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소설적이다, 판타지적이다,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옷걸음을 좋으면서 내가 더 주 앞에 더 바로 서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의 근면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9장 1절에서 21절. 일곱 나팔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진노가 세상에 임하는데요. 인간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일을 5번째, 6번째 일을 뗐다가 아니고요. 뗐는데 때로는 3번째 일도 다시 또 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꼭 뭐 지금 6번째 뗐으니까 바로 7번째를 뗀다. 이 뭐 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인생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의미하는 상징성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 1, 2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를 상징합니다. 예, 이 별에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무적행의 연기는 악과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더욱 큰 어려움의 심판 아래에 놓을 것입니다. 1, 2절 읽고 3, 6절 다시 넘어가서 1, 2절. 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1, 2절 말씀에 인해서 세상은 더 큰 어둠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아래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숲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무정에서 나온 황충은 악한 영적 세력고 사탄을 도구로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고통을 줍니다. 황충의 고통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혼을 괴롭히는 심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넘어 7절 12절 내용이 뒤에까지 있네요. 황충들의 모형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얼굴에는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소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후에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12절까지 말씀. 황충의 모습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전쟁의 이미지를 묘사하고요. 이로 제약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바돈과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멸망의 뜻을 뜻하며 이 심판의 주체가 악의 세력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여섯 번째 나팔 13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아주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이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의 심판로로 자주 언급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나오는 심판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심판임을 나타냅니다. 예. 16절에서 19절 마병대 수가 2만의 만인이 지금 2억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들의 수를 들으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경심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군대는 초자연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는 2억으로 표시되고요. 그들의 파괴력은 무서운 전쟁이나 죽음을 가져옵니다. 불, 유황,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납니다. 이 상징적인 2억이라는 숫자가 꼭 숫자가 또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엄청난 숫자에 이렇게 대대적인 세계 대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일어날 사건인지 그거는 우리가 이 사건 이것이 뭐 2차 세계 대전이다. 앞으로 3차 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계획주에서는요. 예. 아마 이제 이것이 일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자, 20절에서 21절 마지막입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의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아니하더라. 복술은 한마디로 속이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 복술 그 발음하는 거는 꼭 제가 이야기를 입술을 모양을 볼 때는 안녕하십니까인데 입술을 안 움직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복술이거든요. 이는 복술 같은 것은 속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부분이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은 매우 중요한 교훈하는데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복음 가운데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이 완악한 본성을 뚫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이 땅에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물살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휩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나팔에 불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세에 이러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이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이 그 역사의 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세상의 우상 숭배와 또 신학의 타락과 그리고 도덕의 타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저희들 마음속에와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